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네. 지금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얼굴로 마주보면서 또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가 되고요. 함께 예배를 드렸던 순간부터 또 지금까지 정말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하나님께 주신 감사함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예배 때도 감사 기도를 드렸지만 같이 살지도 않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또 다니고 있는 교회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만나 뵈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간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도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이 간증의 시간을 함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앞서서 말씀하셨던 형님처럼 이 봉동에 대한 그 내적 친밀감이 좀 있습니다. 저는 97년도 태어난 서본택이라고 하고요. 제가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본택인데 이제 제가 출생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전주시의 송천동에 태어났습니다. 제 내적 친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게 가깝잖아요, 굉장히. 제가 듣기로는 봉동에서 충분히 자전거 타고 올 수 있는 운동 삼아서 자전거 타고 올 수도 있는 거리라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에게는 그래서 봉동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가깝고 특별히 제 아버지가 여기 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그 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가서 함께 축구를 구경하고 또 제가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서 어렸을 때부터 봉동을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봉동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름독교회에는 이 교회 안에 친척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말 하면 싫어할 것 같긴 한데 볼 때마다 강훈이가 떠올라가지고 송강훈 우리 이름이 뭐죠? 명호 맞나요? 명호를 볼 때마다 저희 기름독교회에 있는 우리 넷째 아들 우리 강훈이가 너무 잘 떠올라서 사실 그런 아이들을 봤을 때도 그렇게 막 거리감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안한 마음 가운데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또 저희 또래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떨지 않고 할 수 있음에 또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떨지 않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됩니다. 아무튼 저는 전주시 송천동에 태어났고요. 전 여기서 27년 동안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27년 동안 지금까지도 여기서 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일남 이녀,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형님처럼 일남 이녀인데 저는 막내입니다. 막내. 저의 위로 오른쪽 사진에 있는 분이 저희 큰 누나입니다. 저랑 10살 차이 나고요.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 저희 둘째 누나인데 저랑 5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내 중에서도 완전 막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오냐오냐 좀 많이 사랑 많이 받았고 더 많은 이제 관심을 받고 자란 그런 아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인데요. 저가 교회에 다니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 것 같아서 저희 가정도 정말 똑같이 어머니가 먼저 믿음에 출발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 가족이 원래는 울산에 살았어요. 이제 여기 아버지께서 현대자동차 공장에 발령받기 전에 울산 공장에 계셔가지고 이제 울산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화장품 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울산 중북교회에서 모임 생활을 하고 계셨던 형제 자매님들께서 열심히를 다해서 노방전도를 하셨던 걸로 전 들었습니다. 그 노방전도를 하면서 만나게 된 영혼이 저희 어머니였고 이제 어머니가 그때 당시 교파교회는 다녔는데 이제 아무튼 그런 교회 배경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노방전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게 잘 이어졌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제 모임 안에서 말씀으로 또 구원을 받으시고 또 침례의 순종함으로 자매님으로 한 교회의 성도님으로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 가정의 믿음의 출발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95년도인가요? 95, 6년도에 이제 이 전주 공장에 발령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천거를 가게 됩니다. 천거를 가게 되는데 그곳이 저는 서신동 교회였어요. 지금의 전주, 예전에 서북교회였는데 서북교회에서 이제 천거를 가고 나서는 그때 당시엔 저희 어머니와 저희 누나 두 분이 교회 나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직 나가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저희 가정의 상황을 아시고 서신동 교회에 이제 목회하셨던 또 형제님들과 또 함께 동역하셨던 또 형제님들께서 또 저희 아버지를 또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저희 아버지가 또 그 사랑에 섬긴 가운데 복음을 시인하시고 구원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로 더해지게 되셨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로서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가 이제 97년도에 태어난 거예요. 저희 가족 중에서는 저만 유일하게 태생부터 모임 안에서 자란 그러한 영혼이었습니다. 영유아 시절 바로 이어갈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족은 천거를 왔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모습은 저희 어머니만 이제 구원을 받으셨던 터라 아무래도 더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자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믿지 않은 남편이 또 계시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족을 되게 잘 챙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또 들어보니 정말 저희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챙겨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태어나고 나서는 또 제가 또 신생아잖아요. 천국 온 지 얼마 안 된 가정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믿지 아니하는 또 홀로 된 아내 그리고 또 새롭게 태어난 어린 아이, 그러니까 진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성도님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저는 정말 많이 잘 컸습니다. 사진을 봤을 때 저를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안고 계시더라고요. 저가 그만큼 많이 사랑을 받았고 그 안에서 저도 또 많은 친구들과 함께 또 재밌게 잘 성장했습니다. 비록 어렸을 때라고 할지라도 제가 해변가에 놀러 가고 같이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정말 선명해요, 저에게는. 그래서 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노는 게 굉장히 좋았고 뭐 어린이집에 대한 추억보다는 정말 교회에 대한 추억밖에는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 감사하게 잘 커왔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었죠. 제가 7살, 6살이 되던 해에 또 저희 가정이 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지금의 온골 성촌교회죠. 전주 북북교회로 저희 가정이 천거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저의 삶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게 제가 교회를 생각하게 해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어떤 한 저 교회 안에서 만난 형님인데 옆에 보시는 이 첫 번째 사진의 왼쪽 분이 저보다 1살 많으신 형님이에요. 지금 옹골성촌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문용환 형제님 첫째 아들 되시는 분이신데 제가 이 옹골성촌교회에 있는 기간 동안 이 형님이랑 거의 붙어서 살았어요. 정말 뭐 평일날에도 그렇고 주말에는 무조건 함께 만나서 다른 많은 친구들도 있었고 형 누나들도 있었지만 또 동생들도 있었지만 저의 곁에는 항상 이 형님이 계셨습니다. 또 이 형님 곁에는 제가 있었고요. 주말에는 거의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집에서 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형제님 자매님께서 저희들을 챙겨주셨고 저희들은 그러한 보살핌 안에서 정말 많은 추억들을 함께 공유하며 재밌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형제님께서는 이제 우리 문영환 형제님께서 그 교사하셨거든요. 근데 평일날 이제 방학 시간이 되시면 항상 저희 둘을 데리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태우러 가주셨어요. 저희들에게는 지금은 인라인 되게 시시해 보이지만 저희 시대 때는 인라인 정말 최고의 운동이었습니다. 인라인, 방방, 뭐 좀 더 재밌게 하냐면 뭐 오락실 이 정도였는데 저희가 이제 어린이회관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꼴은 꼭 이제 인라인 타면서 라면도 먹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어린이회관이 문이 안 열었다. 그러면 이제 운동장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인라인 타고 또 인라인 알려주시고 하면서 정말 재밌는 추억들을 많이 쌓아갔습니다.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하는 위치가 되다 보니 그렇게 누군가를 챙겨준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아직 직장은 없는데 당시 이 형제님께서는 직장도 갖고 계셨잖아요. 뭐 비록 초등교사여서 뭐 방학 동안에 시간이 많이 난다고 할지라도 직장을 가지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챙기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셨구나. 나라는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시는 그 나를 향한 사랑 그 하나만으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나를 챙겨주셨구나라는 것을 돌이켜보고 나서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때 이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저에게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이렇게 감사한 시간과 또 사랑이 많은 받은 시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저희 가족을 챙겨주신 한 가정인데 보시면 여기 왼쪽 기준으로 반절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오른쪽부터 해가지고 네 분이 이제 저희 가정을 챙겨주셨던 이제 가정입니다. 이제 저희 가정이 서신록교에 있을 때부터 저희 가정이 송천동에 같이 살아가지고 저희 가정을 잘 챙겨주셨던 가정인데 피가 섞인 가정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뭐 우리 명호 친구와 우리 강훈이처럼 뭐 친척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들을 그냥 사랑으로 챙겨주셨던 가정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지금도 큰아빠 큰엄마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형님들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불구하고 뭐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반말을 하면서까지도 지금도 되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저희들을 특별히 저를 굉장히 많이 챙겨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 누나들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나이가 많이 어리다 보니 저녁 시간에 같은 경우에나 또 누나들이 어디 뭐 놀러 가거나 할 때는 제가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저거를 돌봐줄 분들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것을 정말 많이 해줬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자주 가서 자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금은 공감 안 되겠지만 저학년 때는 도시락을 쌌어요. 네. 도시락을 싸고 그랬었는데 그때 도시락 쌀 때도 저희 어머니가 상황이 좀 안 되실 때는 대신 저의 도시락을 챙겨주시면서 학교를 보내주시면서까지도 챙겨주실 정도로 저를 굉장히 많이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도 가족 여행 같이 많이 갔어요. 안면도라는 곳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보고 그리고 꼭 겨울만 되면은 저를 데리고 스키장을 가셨어요. 지금도 스키장은 되게 겨울에 자주 놀러 가는 레저 스포츠 중에 하나잖아요. 참 어린 나이인 저에게 좋은 추억을 주기 위해서 즐거운 추억을 주기 위해서 항상 시간을 내셔서 저를 챙겨오셨고 지금까지도 정말 그거를 생각하면은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울컥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를 챙겨주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이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뭉클하고 뭐 감사하고 지금 항상 그래서 가끔 이제 뵐 때마다 지금은 이제 다른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셔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한 번씩 만나 뵐 때마다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런 형제님 자매님이고 또 저에게 있어서 되게 소중한 형님들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저는 계속 커왔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또 청거를 가게 됩니다. 청거를 많이 갔죠. 청거란
제가 계속 청거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소속의 변화입니다. 소속의 변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봤을 때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였어요. 그때 제가 MBTI 전에는 혈액형으로 많이 사람의 성격을 판단을 했는데 저는 A형이었어요. 그리고 소심한 성격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에 나가서 사람 많은 곳에서 앞에 나가서 나를 소개한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발발 떨고 눈도 막 어디 못 마주치고 막 땅 쳐다보고 그러기 일쑤였는데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관계 맺고 지내온 형이 있고 나 이 형이랑 이렇게 평일날 또 주말에 같이 지내는 이 시간을 이제 앞으로 보내지 못한다라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근데 또 이제 저희 집안의 어른분들이 결정하신 거니 나이 어린 저는 따라가야 되고 제가 10살밖에 안 되는데 혼자 있겠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야죠. 이제 뭐 가겠다라고 하고 저도 알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 에피소드가 제가 이때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이제 어떤 팀에 있다가 다른 팀으로 가면 그걸 뭐라고 하죠? 이적한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천거의 개념을 몰라서 어머니 저 그러면 이제 전주 북북교회에서 기린도교를 이적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했어요. 그냥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냥 되게 축구 선수가 된 것 마냥 제가 되게 축구를 좋아했어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천거를 가게 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천거 당일이 되고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엄청 울었습니다. 안 울 줄 알았는데 이제 앞에 나가서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엄청 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어린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되게 싫었던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가서 울고 이제 저도 마음이 진정이 됐는데 이제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가족이 근데 이제 또 저희 가정이 나가는 거를 보시고 나가기 전에 자매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엄청. 근데 그 모습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울 거면 왜 보내냐, 왜 가냐, 안 가면 되지. 그럼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어린 마음에 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만큼 우리 가족이 또 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커왔구나, 사랑의 관계를 맺어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많이 정들었던 온골 성천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천거를 가게 된 곳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기린노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중1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기린노교회에 와서 처음 찍었던 저의 가족 사진입니다. 기린노교회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 온골 성천교회, 전주 북북교회도 주일 학생들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적당한 선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주일학교였는데 기린노교회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기린노교회와는 모습이 많이 달랐어요. 이제 신발 6층의 문을 열면 그때 다시 6층이 주일학교 공간이었는데 6층을 열면 바로 신발장이 있었습니다. 철제 신발장, 그리고 여기 보이는 나무 신발장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신발을 벗는 곳이 있고 그 다음부터가 바로 바닥이에요. 근데 그 바닥부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 있나. 근데 아까도 제가 성격이 되게 소심한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극 A형이다 보니까 내가 또 여기서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해야 될 텐데 인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또 여기서 누구랑 또 그런 또 재밌는 또 깊은 관계를 맺으며 교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솔직히 어린 나이에는 뭐 성경 말씀 뭐 이런 것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누가 있고 이 형이 이 누나가 이 동생이 얼마나 재밌는지 이게 교회를 다니는 큰 원동력인데 사람은 많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보니 뭐 인사를 하게 됐죠. 인사를 하고 이제
자리에 앉고 이제 주일학교 시간이 끝나고 다음 말씀 시간인가요? 그때 들으러 가려던 찰나에 어떤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저와 동갑 친구인 형제인 청겸손 형제, 우리 겸손 형제가 저에게 이제 다가왔어요. 축구공 그 탱탱볼 들고 와가지고 같이 나랑 축구하지 않을래 하면서 다가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의 걱정되었던 교회 생활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축구를 좋아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뭐 여기 계셨던 홍태림 선생님도 축구를 좋아하셨고, 또 저희 동갑들이 많았거든요. 또 형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 탱탱볼 하나로 6층에서 그 철제 의자로 이렇게 골대 삼아가지고 축구를 했던 그 추억을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저는 이제 기린록 교회 안에서, 기린록 교회 주일학교 안에서 가까워지게 되었고 또 적응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표정이 밝아 보이죠? 네. 그전에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긴장이 가득했었는데, 한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제 얼굴도 많이 편안해지고 기린록 교회 분위기에 많이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제가 박경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경환 선생님. 박경환 선생님이 그냥 누구냐면요. 저희 기린록 교회에서는 이제 그 교회학교 선생님으로서 연차가 저희 청년들 중에서는 가장 많으신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첫 제자였어요. 분만의 첫 제자. 근데 첫 제자였는데 저희 그때 5학년 때였거든요. 집을 개방하셔가지고 집을 초대해 주셔서 그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재밌는 거 하면서 1박 2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되게 그걸 좋아했거든요. 누군가의 집을 가서 같이 뭔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게 제가 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교회를 다니면서 누렸던 큰 낙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셨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이제 싸웠어요. 이제 뭐 영화 해리포터 보니, 뭐 토이스토리 보니 이런 걸로 추잡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너네들 그렇게 쉽지 않았다. 챙겨주는 게 서로 많이 싸우고 서로 막 질투도 하고 양보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챙겨주셨던 그 이면에는 저희들의 많은 영악함이 있었죠. 네, 충분히 그 지금의 그때 나이 때 많이 보일 수 있었던 모습인데, 네, 저는 굉장히 영악했습니다. 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3자가 봐도 얼굴이 되게 그냥 별 생각 없어 보이잖아요. 뭐 그냥 무탈하게 지낼 것 같고 그래 보이는데 저는 굉장히 영악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 다들 해보셨겠죠? 부모님 지갑에 손을 정말 많이 댔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때 저희 교회 옆에 그 홈플러스가 있잖아요. 홈플러스에서 참 지금 생각하면 거의 대도예요, 대도. 그 돈으로 만화책을 많이 샀어요. 조금 산 게 아니라 많이 샀어요, 많이. 저는 그때 생각했을 때 어머니께서 그 어머니 지갑 특별히 손 많이 댔는데 어머니께서 이거를 모르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사랑으로 참아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아무튼 이제 그때 이제 지갑에서 돈을 빼서 그 돈으로 제가 보고 싶은 만화책, 먹고 싶은 것, 또 사고 싶은 필기구, 또 제가 필기구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 훔친 돈으로 이것저것 사면서 그 마음의 그런 필요성을 많이 채웠습니다. 굉장히 악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 똑같이 이제 훔친 돈으로 혼자만의 이제 계획 범죄를 일으키고 있었죠. 이제 그 책을 사고 와서 비가 온 날이었어요. 책을 사고 오는 길에 제가 차에 치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팡을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우회전한 차량이었는데 경차였어요. 그 경차가 이제 서행하면서 저를 오고 있다가 이제 저를 신고했는데, 아무래도 천천히 오고 있다 보니 제가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다치고 나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와 이거 엄마한테 걸리겠다 였어요.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엄마한테
만약에 내가 다친 거를 뭐 엄마한테 연락을 하고 하면은 또 홈플러스 외관님 왔겠지? 그러면 너 그 돈 어디서 왔냐 했겠지? 그 짧은 순간에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죄인이었죠,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는 죄를 사랑했고 정말 남몰래 죄짓기를 정말 좋아했던 그런 어린 영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기가 오게 되었죠. 이제 구원 문제, 다들 이제 때가 되면 구원 상담을 하잖아요. 특별히 저가 학생 때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거의 무조건적으로 구원 상담을 거쳐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되고 나서부터는 뭐 자체 캠프를 할 때도 그랬고, 뭐 학생 캠프를 갈 때도 그랬고, 학생부에서 어떤 활동을 해도 항상 구원 상담이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했죠. 저도 이제 아무리 뭐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저도 이제 당시 뭐 지옥이 어떤 것인지 또 휴거가 어떤 것인지, 특별히 저는 지옥도 지옥이었지만 휴거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만 이곳에 남는다라는 것이 저 어린 나이에 저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제가 말은 못했지만 그러한 영상을 틀 때마다 제발 그거 좀 꺼주면 안 되냐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곤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휴거를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그 휴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러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기다 보니 본격적으로 구원 상담을 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상담 받았죠, 제가.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끝날 때 자체 캠프를 하는데, 그때 저희 교회 청지엘스 형제님, 그 이제 말라위 선교 그때 간증하러 오신 형님 계시잖아요. 저의 이제 구원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으로 구원 상담을 해주셨는데, 말씀 상담하고 나서는 제가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기쁘다. 나 구원 문제 해결했다. 끝나고 이제 화장실 들어갔죠. 이제 이를 보고 손을 딱 씻는데 갑자기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생각이 의심이 들어오더니 그 전에 그 구원에 대한 들었던 확신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던 거죠. 근데 저 말고 이제 저의 친구였던 겸손 형제나 또 다른 건우 형제라고 있었는데, 그 두 형제는 그 상담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이렇게 기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굉장히 좌절이 되었죠. 나는 같이 그래도 믿음 생활하면 좋을 텐데 이 애들은 먼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보다 더 먼저 침례에 순종하면 나보다 더 먼저 형제 생활을 하겠구나. 그냥 질투, 그리고 하나님께 약간 원망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원 상담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과 또 실망이 생기면서 참 그 기간 한 달 동안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이제 뜻하지 않은 캠프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 캠프 뭔 캠프인지 아세요 혹시? 뭔 캠프인지 아시겠어요? 창조가 캠프였는데 이때가 제 1회 캠프였어요. 그러니까 그 건우 형제가 저한테, 그때도 건우 형제랑도 가깝게 지냈었는데 이 캠프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저한테 오더니 야 가자, 여기 처음 생겼다고 하는데 그냥 가서 재밌게 즐기고 놀다 오자 이렇게 말을 하길래, 그래 뭐 캠프니까 재밌게 놀다 올 수 있겠지. 제가 또 되게 집 나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어머니께서 외박을 허락을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합법적으로 외박할 수 있는 시간이 캠프를 가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래 캠프 가서 좀 기분 전환도 하고 좀 재밌게 좀 즐기다 오자 해서 창조가 캠프를 갔습니다.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뭐 캠프의 이름처럼 창조과학에 대해서 재밌게 배웠어요. 이제 처음 듣는 말씀이었거든요. 뭐 진화론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대충 흐릿하게만 알았지 정확히 진화론이 어떤 것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어떤 것인지를 또 되게 처음 듣다 보니 되게 신기했고 재밌게, 또 그때 별자리도 보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재밌는 추억들을 많이 남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2박 3일 일정을 잘 마무리하던 찰나에 마지막 시간에 갑자기 구원 상담에 대한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당시 구원 상담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손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상담 받고 싶은 사람. 근데 원래 같았으면 제가 안 들어요.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 안 드는데, 근데 그때는 또 유독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었습니다. 받고 싶다 들어가지고 별 기대를 안 했어요. 그래도 그냥 상담 받고 그냥 오자 했는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덜컥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네.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때 당시 제가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제가 안 나는데 그때 확실히 깨달았던 거는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난 앞으로도 죄를 짓고 살아갈 사람이구나. 그럼 나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 그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넌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그것을 말씀 따라서 그냥 믿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이제 그때 딱 결심했던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겠다. 근데 그 생각이 되게 기쁨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었어요. 정말 제가 그때 당시 16년, 15년 인생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기쁨이었어요. 비록 어린 나이지만 정말 너무 기쁘다. 내가 구원받은 게 이러한 느낌이구나, 이러한 기분이구나. 정말 감사하다. 네, 이제 그런 구원 확신 속에서 제가 그해 11년도 9월 달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2 때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때 또 나름의 또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 마가복음 28장 20절 맞나요? 틀리나요? 마가복음 여러분 몇 장까지 있죠? 몇 장까지 있죠? 28장? 아니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이제 제가 이제 당시 들었던 말씀 중에 제일 좋아했던 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지금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이 스마트폰이 그때 제가 처음 있을 때였거든요. 갤럭시 1. 그때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다 보니 이 말씀 문구를 이제 주소를 남겼어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말씀인데 제가 마가복음인 줄 알고 마가복음 28장 20절 이렇게 거르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는데 그럴 정도로 저는 학교 안에서도 제가 소심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렸지만 이제 중학교 2, 3학년 되고 나서는 이제 어느 학생들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성관계 빠질 수가 없겠죠. 중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 때 한 명씩 있었습니다. 저랑 부끄럽네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제가 말씀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랑은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맺어질 뻔한 관계를 끊어냈어요. 다행이죠 정말. 그렇게 끊어냈었는데 아무튼 저는 그때 이성관계에 빠져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절친들과 재밌게 또 방과 후에 서로의 집에 놀러 가면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또 되게 제가 축구를 좋아했어요.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대회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주일날도 한 번씩 빼먹고 교회를 빼고 축구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았던 그런 삶이 바로 저의 중학교 삶이었습니다. 되게 보면 어때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없겠죠.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이때 제가 큐티를 진짜 안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갖고 왔어요.
제 거 하늘대화체 그리고 그때 저희 교회 학교에서 줬던 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되게 깔끔해요. 아무것도 안 쓰지 있어요. 아무것도. 빈칸이야, 빈칸. 이거를 왜 갖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저는 큐티를 진짜로 안 했습니다. 자랑할 게 아니죠. 한다고 해도 뭐가 걸려서 뭐 달란트 시장이라든지 분반해서 뭘 했을 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지 큐티를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요 집회 갈 생각조차 안 했고요. 특별히 예배 때 입을 열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부끄러움도 많았고 뭘 감사를 드릴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예배 때 입을 열어 참여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형제들이 이제 학생부 찬양 인도 사역을 했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네,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까 가사를 실수하면 어떡하지, 뭐 삑사리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시도 때도 없이 구원의 의심 많이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이 동갑 친구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나는 큐티도 하고 있지도 않고 학생부 찬양 때도 되게 힘들어하고 예배 때도 감사함으로 뭐 기도를 드리지도 않고 이런 모습 봤을 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토로를 못했어요. 예. 그냥 혼자 끙끙 앓으면서 난 구원받은 게 맞나? 맞지 않나?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제가 영생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그 송경찬 선생님과 같은 학교인데 이제 홍태림 선생님과 같은 학교입니다. 영생고. 저에게 있어서는 빼놓지 못할 정말 재미있었던 추억을 주었던 고등학교 생활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 여전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저는 똑같이 큐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성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집회도 그렇고 예배 때 입을 열어 참여하는 것도 똑같이 저는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학생부 찬양인도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또 계속적으로 구원 의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찰나에 제가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변화는 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네, 저희 분반 선생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허유환 형제님이라고 저희 이제 고2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분반을 맡아주셨습니다. 이때 이 형제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 형제님 삶의 간증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을 저희들과 만날 때마다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형제님께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저 주마다 한 번씩은 꼭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는 저희 학생들은 굉장히 신기했죠.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제 몰랐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하나둘씩 배워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뭐 수요 집회나 금요 집회 이런 것들을 잘 안 갔는데 이 형제님과 함께 분만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다 보니 꼭 수요 집회, 금요 집회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평일 중에라도 또 토요일 중에더라도 함께 만나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을 굉장히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런 만남을 이어가면서 앞서서 언급했던 이러한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노력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형제님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제 저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저의 삶에 변화를 줬던 건 이 히엘 찬양팀인데 이제 제가 찬양 인도에 대해서 트라우마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두려움을 굉장히 잘 많이 해결해 줬던 공동체였습니다. 찬양 인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며 또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교제를 나눠야 되는지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알 수 있었던
정말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신앙 가운데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지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이제 생각들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3 수험생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보이시면 저 보이잖아요. 책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저거 다 그거입니다. 그냥 속된 말로 가오입니다. 가오. 저렇게 쌓아둔 사람이 원래는 공부를 못합니다. 증명되었죠. 아무튼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저는 정시 파이터가 아니고 수시 파이터였습니다. 내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내신이 오히려 제가 공략하기 쉬운 타입이어서 내신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 자랑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반 1등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교 3등을 해봤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근데 그 고등학교 성적 산출하는 거는 중학교 성적과 기말고 성적을 합쳐서 산출을 하잖아요. 이제 그 1등 했다고 했던 그 성적은 이제 중간고사 성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말고사를 이제 똑같이 잘 봐야 그 성적이 유지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도 이제 배운 게 있다 보니 본태가 겸손하자. 이 성적이 끝까지 이어질다는 것도 아니고 너는 끝까지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음 놓지 말고 열심히 하자. 남들 공부 안 할 때 열심히 공부해보자 라고 하면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남들 공부 안 할 때 저는 그런 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끝나고 수업 끝나고 10분 복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어서 그걸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남들 다 막 심지어 그 공부 잘하는 애들도 그런 걸 안 했는데 저는 그걸 열심히 했습니다. 교만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해야 뭔가 성적을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적이 너무 못 봐가지고 시험을 원래 제 성적으로 돌아왔어요. 전교 1등에서 성적이 3등 그 정도 성적이 원래 있었던 10위권, 20위권 성적으로 돌아올 정도로 최악의 성적을 맞게 되었죠. 애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하는데 받아들였죠. 그래도 다행히도 그거에 대한 큰 충격은 받지 않았고 딱 끝나고 돌아와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적이 제 것입니까? 이게 맞나요? 기도를 했는데 기숙사에서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감사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잘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전에 성적으로 돌아왔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열심히 한 거를 또 그래도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또 저도 그렇게 큰 충격 없이 잘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3 시절을 보내고 있던 찰나에 이제 저희 영생고등학교 선배님들 오십니다. 아까 이분이 박기원 선생님이에요. 저의 은사이신데 저가 같은 이제 고등학교 출신이다 보니 저를 이제 신방하러 오신 거예요. 되게 기뻤죠. 이제 누군가 저를 찾아온다는 게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챙겨주신다는 게. 그래서 먹을 거 사주고 오셔가지고 막 위로해 주셨는데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본태가 나는 너가 전주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때 순간 의심했습니다. 내가 성적을 못 본 게 이 형제님 기도 때문인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의미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만큼 내가 전주에 있기를 바라시구나. 전주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그냥 되게 감사하게 그때 그 신방의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형제님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죠. 전북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정말 서울권 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거기에서 그냥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아니죠.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의심이 되었어요. 하나님,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학교인지를 제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진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학교인지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수시로 들어가는 거여서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기도를 했죠.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기도를 했는데 이제 수시 면접 보기 전에 제가 친구들이랑 밥을 먹었어요. 근데 원래 친구들 만나면 되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잖아요. 뭐 피파 뭐 어땠냐, 뭐 롤 어땠냐, 축구 뭐 어땠냐 이런 얘기 하는데 생뚱맞게 뭐 시리아 내전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시리아 난민들 어떻게 할 거냐, 너라면 어떻게 할래? 갑자기 이런 생뚱맞은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수시 면접을 보러 가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번택님께서는 시리아 난민들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알겠습니다. 잘 다니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전북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면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했던 이 기도의 응답이 정말 저에게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감사했어요. 전북대학교를 확실히 다닐 수 있었던 그 비전을 제가 얻게 된 것이다 보니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 스트레스 받는 일 없었고 지금까지 정말 감사함으로 잘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빨리 그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활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항상 강조했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죠. 너가 어떠한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인데 이때 이제 저에게도 특별히 20살이 된 저에게 이 말씀을 많이 해줬습니다. 학교 공부 중요하고 교육 관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임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이 모임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너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가르침 받아서 저는 순수하게 그냥 그거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기보다는 교회 사람들을 또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흔한 말로 이제 여러분 아싸 아시죠? 아싸.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아싸. 저희 경영학과는 특별히 제가 경영학과인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숫자가. 거기서 이제 관계를 맺지 못하면 거의 혼자 다녀야 되는 일이 많은데 저는 이제 뭐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를 했던 이제 교회 성도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주일 학생들과도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죠. 학교에서 뭘 하는 거 친구들과 놀고 축제에 참여하고 그런 세상이 주는 낙을 누리기보다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내다 보니 제가 이때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 중에서 교회에다가 투자한 시간 외에 남은 시간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1등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자랑이 아니고요. 정말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신 성적이에요. 지금도 너무 감사한 순간이고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줬던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 학생들도 꼭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러분만의 하나님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되게 지금까지 들어오면은 무난하죠. 네,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에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되게 뜬금없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실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 한 곳에 갑자기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사실 이전에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그렇다가 떠난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도 그러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생각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는 마음 한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이제 암흑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흔한 말로는 이 단어가 있었는데 슬럼프의 시기라고 하죠. 신앙의 슬럼프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얼굴이 폭삭 늙었다였어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해서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고생을 하면은 이제 이게 몸으로 다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제 얼굴에 나오게 되면서 얼굴이 폭삭 내려갔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요즘 뭐 힘든 일이 있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질문이 저에게 찾아왔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저에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면 공황장애가 왔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도 그렇고 그 공황장애 그 이제 다 지나고 나서 검색을 해본 증상이 제가 그때 겪었던 증상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오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제가 초창기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서 이제 암흑의 시기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2017년도는 정말 잊고 싶은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를 지나서 이제 제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성경책을 붙잡았습니다. 뭐 제가 다른 어떤 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가 없더라고요. 이 말씀밖에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붙잡고 살았습니다. 말씀과 말씀의 영상. 제 복음 말씀을 특별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듣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지금 웃긴데 혼자 막 떨려가지고 그 버튼 못 눌러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제가 그 허연이 형님 말씀을 누르려고 하는데 그 샤우팅이 크시잖아요. 그게 뭔가 저한테는 뭔가 질책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눌러야 돼 말아야 돼 눌러야 돼 말아야 돼. 하지만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까지 했던 저의 걱정 근심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근심이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관계 회복.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저는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저는 큐티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요. 예배 참여도 20살이 넘어서까지 저는 입을 열질 않았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구원받고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의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돌이켜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계 회복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정말 그래서 저에게 그러한 근심의 과정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러한 죄잖아요. 하나님 의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의심을 결국엔 끄집어내셨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었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하게 되었는데 아침 큐티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제 성경 통독을 하게 되었고 예배 준비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 큐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했습니다. 홍태룡 선생님과 대학생 시기 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침에 일하는 거 어렵죠? 쉬워요? 쉽나요? 명호 쉬워요? 어렵죠? 이거는 20살 넘어서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잠은 참 사랑스러운 존재고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큐티를 하는 걸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함께 또 형제님들, 자매님들과 큐티를 하면서 여러 하나님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청년들과 함께 통독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번 지만 한 것 같아요, 넘게. 그냥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기린노교회 청년들이 이제 그게 습관이 되어서 함께 통독을 하는 게 이렇게 오래되었어요. 통독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많이 갖게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배 준비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소그룹 리더 형제님께서 저의 소그룹 리더 형제님께서 아침에 예배하기 30분 전에 모여가지고 예배 관련된 책을 읽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해결되기 시작했고 입을 열어서 하지 않았던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부끄러웠던 그 모습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장 쉬웠던 찬양 선곡, 저는 찬양 선곡하는 것만도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이것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어떻게 보면 주제 넘는 생각이죠. 그냥 찬양 선곡이나 하지 물론 그런 생각까지 하나. 근데 아무튼 차근차근 하나씩 했습니다. 찬양 선곡도 하고 그 다음에는 짧게라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면서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해주시고 싶은 말이어서 이렇게 저의 일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확립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지었던 그 죄가 이 죄인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었던 저의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제가 중학교 때 예배 참석을 하면 어떤 기도를 드릴래?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입을 여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남들은 다 막 이것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십자가의 피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서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정말 이게 다였어요. 이제는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저의 삶 속에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으로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었던 거죠. 어렸을 때 그런 성도님들의 사랑의 섬김, 또 그 형님들과의 그런 추억들,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저를 향한 사랑의 섬김, 그런 것들을 다 돌이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과연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으로 지켜봐셨구나. 비록 나는 그런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 고백이 정말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의 최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들 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확실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이 말씀을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고 게임하고 축구하고 남몰래 죄짓기 좋아하고 그냥 어느 학생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곁에서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영유아기 시절부터 대학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저의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말치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큽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에 상관없이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보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거는 저도 똑같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다 해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좀 기혼 형제님 자매 계셔가지고 좀 자녀 교육에서 이런 말이 좋은 말이 아니어서 떨리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마음속에 그게 뭐 성경에 좀 반대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렇구나. 이게 좀 뭔가 양심에 찔리고 뭔가 뭐 PC방 가는 거라든지 가장 간편한 예로 뭐 친구들과 뭐 노는 거라든지 다 해보세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큐티랑 기도랑 모이기 힘쓰는 걸 세 가지를 한 상태에서 그런 걸 해보기를 권해요.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나중에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큐티하고 기도하고 모이기 힘쓰는 것, 꼭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억울한 삶의 연속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뭐 제가 아직 27년밖에 살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 기간 동안 살아왔을 때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제가 행복이란 찬양 굉장히 좋아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데,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뭐 말했던 PC방 여러분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빠져면서까지 가면 안 되겠죠. 또 이성 친구 만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거짓말 해도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나는 저렇게 심지어 살지도 않고 잘 살고 있는데 그 한 번 실수했다고 질책받고 혼나는 그 삶이 때로는 억울할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도 내가 나름대로 쓰고 싶은 돈 아껴서 헌금도 해보고 남은 돈으로 뭘 사먹고 하는 건데 왜 그것까지도 간섭을 하냐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게 너무나 억울했고 최근까지도 그런 고민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어떤 거는 그러한 삶은 억울한 게 아니고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이 말이 정말 하고 싶었어요. 특별히 요즘 세상은 더욱 살기 어려운 세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봉동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 첫 모습 그대로 그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나중에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돌아가면서도 멀리서나마도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참 나쁜 설교자입니다. 1시간 넘게 하면 안 되는데 앞서서 이렇게 땡겨주셔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좀 되게 지루할 수도 있고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는 이 말씀 너무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1시간 넘게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저를 또 이 자리에 또 초청해 주신 하나님과 또 봉동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